이 단어를 혹시 아십니까? 예. 우리 초등부 친구들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단어 이름 한번 따라 합시다. 시작. 혹시 이 말 알아요? 예. 잘했어요. 예, 디흉박. 이 말은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뱀박, 그 다음에 두배, 주름박이라는 용어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이 디흉박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우리 초등부 아이들 우리 참 잘 읽는데 한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2부 합창 좋았습니다. 예.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해도 우리 초등부 아이들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 글 읽고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사진을 보여줄게요. 예, 디흉박이 어떻게 생겼는가? 또 다른 사진 보여줄게요. 저렇게 처마 밑에 매달아 놓기도 합니다. 이 디흉박은 뭘로 만들까요? 어이구 잘한다. 박으로 만듭니다. 이 박을 삶습니다. 푹 삶아서 가지고 또 이 삶은 박을 아주 잘 말립니다. 말려서 꼭지 있죠. 꼭지 부분만 오려서 그 부분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긁어내서 만든 것이 바로 디흉박입니다. 여러분, 이 디흉박이 이름이 또 틀려져요. 또 쓰여지는 가치가 틀려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디흉박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이 디흉박의 이름과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한번 우리 초등부 아이들 우리 대답을 잘하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디흉박 봤죠? 이 디흉박에다가 깨를 넣어 놓으면 이 디흉박의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깨 디흉박? 깨웅박? 깨웅박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깨 디흉박. 그러면 목사님이 하나 가르쳐 줬어요. 그럼 두 번째, 콩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어이구 알았어요. 그러면 팥을 넣으면 이 디흉박이 무엇을 그 안에 넣느냐에 따라서 디흉박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옛날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초등부 아이들 잘하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이 말은 뭔 말인? 여러분들 이 말도 잘 모르겠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자는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 따라서,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팔자가 바뀐다. 그러니까 어떤 남자 만나야 되겠어요? 좋은 남자. 어떤 남편 만나야 된다고요? 좋은 남편. 옛날에는 그 시대상에 따라서 여자 팔자, 디흉박 팔자라는 이런 속담을 썼지만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이 말을 요즘은 쓰면 안 돼요. 요즘은 쓰면은요 양성평등 여기에 걸려요. 그러니까 이 말은 쓰지는 않아야 되지만은 이 의미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여자만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또 장년은 장년 나름대로, 여자는 여자 나름대로, 남자는 남자 나름대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많이 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육기관 우리 아이들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선생님 만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배우자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우리 청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지만은 먼저 저와 여러분이 좋은 사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라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부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의 입장이라면은 부모에게 좋은 자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좋은 친구가 되고 이웃들에게는 좋은 이웃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좋은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제가 디흉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인생에 비유한다면은 우리의 인생의 디흉박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를 좋은 것을 가꾸고 담으려고 합니다.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외모도 능력이다. 요새는 외모도 능력이래요. 그래서 이 얼굴도 또 몸도 잘 가꾸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실력을 우리가 많이 담아야 됩니다. 우리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지금 공부의 과정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담은 만큼, 실력을 쌓고 담은 만큼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의 가능성들은 여러 가지가 놓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뭐가 최고라고요? 머니가 최고랍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늘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인생의 뒤움박에다가 할 수 있으면 많은 돈을, 재력을 담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절반을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건강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건강을 담으려고,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눈에 보이는 것, 외모나 스펙, 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잘 가꾸려고, 담으려고 노력하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66장 7절 말씀에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만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번 잘 따라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간도 세계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온 인류의, 그리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외적인 것을 아무리 많이 좋은 것을 쌓는다 할지라도 우리 내면을 좋은 것으로 잘 가꾸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유초등부 친구들, 오늘 성경 말씀에 누가 나왔어요? 삭개오. 알고 있네요. 목사님이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우리 장년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본문에서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알 수 있는 본문은 어떤 본문일까 고민하다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알죠? 예. 오늘 삭개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삭개오의 삶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삭개오의 삶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들을 또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 보면은 이 여리고에 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리고는 국경 도시입니다. 국경 도시면은 무역이 활발하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활발하고 직업이 많은 곳입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의 최고의 걱정거리가 취업입니다. 취업의 문이 많이 없어서. 그렇지만 이 여리고는 다른 곳은 취업의 일자리가 없어도 이 여리고는 취업의 문이 활짝 열렸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는 그 당시 향료를 생산하는 곳이었습니다. 향료를 생산하는 산업은 그 당시 고부가가치 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선호하는 그런 산업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평소에도 제가 북한 땅에 태어나지 않고 또 남한 땅에 태어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굶주림독에 힘들어하고 있는 아프리카 오지나 그리고 시리아에서 제가 태어나지 않고 그래도 지금 이 한국 땅에 특별히 빛고울 광주에서 태어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 좋은 도시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즘 청년들이 취업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청년들 여러분들이 바라는 직종 중에 어떤 직종을 원해요? 1위가 뭐예요? 요즘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종 1위 하면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공무원일 거예요. 공무원 맞아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 아닌가 봐요. 예. 예. 공무원을 요새 많이 선호합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삭개오는요 세무공무원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는 세무공무원. 세무공무원도 말단이 아니고 오늘 여기 보는 세관장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광주로 말하면 광주 세무서장이에요. 공무원 중에서도 높은 위치에 있는 공무원이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말하면 이 삭개오에 대해서 또 한 단어가 나옵니다. 삭개오를 소개하는데 부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 부자 부럽죠? 우리 친구들 믿음이 좋네요. 부자 그렇게 안 부러운 것 같아요. 예. 이 부자라고 하니까 그냥 조금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부자라고 얘기하면요 욥기에 나오는 욥처럼 부자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우리 만수르 아세요? 만수르? 최소한 만수르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세계에서 부자 누가 최고의 부자일까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누가 최고의 부자일 것 같습니까? 워렌 버핏이 3위더라고요. 3위. 그의 자산이 82조예요. 1위는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의 재산이 89조. 이 정도는 안 되었다 하더라도 삭개오는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요소를 삭개오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긍정적인 요소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그런 요소들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무원이었지만은 무슨 공무원이었어요? 세무 공무원이었는데 그 당시는 세리하면은 매국노라 불렸습니다. 그리고 면허증을 가진 강도라고 불렸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 삭개오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는데, 이 말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의 집에 들어갔다?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 당시 세리는 세리였던 삭개오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은 삭개오는 신체적인 특징이 나오고 있어요. 키가 작다. 여러분, 키가 어느 정도가 작고 어느 정도가 되면 클까요? 몇 센치 정도가 기준이 될까요? 예. 목사님이 기준입니다. 예. 제가 기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몇 센치 이하가 작고 몇 센치 이하가 크다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 160cm, 150cm 됐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키가 작다는 말은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어서 키가 크지 않았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삭개오는 어렸을 때부터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었으면은 또래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아마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차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열등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신체적인 장애를 가져서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던 이 삭개오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이 삭개오가 생각할 때, 아마 삭개오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성공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겠다. 아마 삭개오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뒤움박에 돈을 많이 벌어서 가득 채우면 어느 누구도 나를 손가락질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동족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도 마다하지 않고, 왜 세리가 되었을까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요. 이 돈만 벌면은 잠시 손가락질하는, 멸시받는 그 수모쯤은 참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어느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삭개오는 자기의 인생의 뒤움박에 이 돈, 물질을 가득가득 채워서 끝내는 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삭개오가 행복했습니까? 삭개오가 기쁨이 넘쳤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매국노라고 동족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어떻게든 많은 부를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 암만 달려오다 보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는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이 생각날 때마다 죄책감이 항상 그 마음속에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어서 홀로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아왔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모습이 오늘 뽕나무 위에 홀로 올라가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뽕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그가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겠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오히려 그에게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삭개오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고 삭개오와 함께 할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홀로, 돈은 많이 벌었지만은 홀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처량하게 있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삭개오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삭개오는 자기의 인생의 뒤움박에 물질을 많이 담으면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인생의 뒤움박에 무엇인가를 담아가고 있습니다. 담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더라도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면은요, 미움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채워져요. 다른 사람을 시기하다 보면은 시기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게 돼요. 분노하는 일이 생기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채워 있는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채울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로 채우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충성의 열매가 우리의 마음속에 주렁주렁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루고 채우기를 원하지만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채웠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 어떤 것들로도 채워지지 않고 채울 수 없는 절대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절대 공간이 모든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즉 그가 곧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시면서 우리 인생 공간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장하셔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셔야지 우리의 빈 공간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를 본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갑자기 소리가 좀 줄어들어서 다시,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멘. 이 말씀은 지금부터 안 따라해도 돼요.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의 마음 중심을 보았습니다. 삭개오는 돈으로 물질도 그의 인생을 가득 채우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은 그의 삶은 오히려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삶이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모았던 그 물질이 그의 인생을 행복하게 기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 절대 공간은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주님을 모실 때에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사랑하면서 건강도 필요하고요, 물질도 필요하고요, 이 땅에 여러 가지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함께 하시고 삭개오와 함께 했을 때에 오늘 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손해볼 수가 없었고 돈만큼은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그의 삶에 함께 하시니까 삭개오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지금까지 모았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과 뺏은 것, 그거 다 내가 계산해서 4배로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면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것도 부럽지 않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유초동부 친구 여러분,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우리 장년 모든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등박 안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마음들, 열매들을 채울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함께 계시는 은혜가 항상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